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알려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기서 모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 30장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준 모든 말씀, 이제까지 들려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말씀 가운데는 이해도 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내 뜻과 맞는 부분도 있지만 내 뜻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말씀입니다. 어떤 걸 빼거나 어떤 걸 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모든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하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왜 기록하게 했을까?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주신 말씀만 들었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 66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친히 기록해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이미 상당수 다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될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오늘 이 30장에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 내가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대국입니다. 그런 초강대국에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금 붙들려서 살고 있는데 그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그 나라에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온다는 걸 누구도 꿈꿀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힘으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강력한 조직력이 있고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는 이건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소수가 포로 잡혀갔는데 무슨 수로 돌아옵니까?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가운데 어떤 선지자는 2년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되겠느냐? 그렇게 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반드시 돌아온다. 좀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이 30장에는 내가라는 말이 17번이 나와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독립운동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바벨론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 나중에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또 메대, 파사 이런 나라들이 새롭게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새로운 왕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쓰시기도 하지만 바벨론을 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은 뭐냐? 22절에 보면은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시겠다. 자,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곧 다가올 것이다. 성취될 때가 곧 이르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성취되는 책이죠. 요한계시록. 그것도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루었도다.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연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기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매듭을 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라. 내가 이룰 것이다. 주님은 기록하게 하실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친히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오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니로다. 지금 현실은 대단히 고통스러워요. 두려워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나가는가? 답답할 뿐이에요. 그게 지금 유다 백성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시는데 6절에 보면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남자가 여자가 이제 해산할 날이 다가와서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프니까 허리를 움켜쥡니다. 그야말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얼굴이 새파래집니다. 창백해집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고통이 극에 달하면 결국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모든 해산의 고통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평안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남자가 해산의 고통이 왔다.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죽을 것 같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야 이게 고통이 끝나는데 아이는 낳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꽤 오랫동안 이 고통이 지속될 것이다. 꽤 오랫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해산하는 고통을 아이도 낳지 못하고 계속해서 겪어야 되는 그런 고난. 그런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겪어야만 된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성전이 다 불타잖아요. 성전이 다 허물어지잖아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고 강제 노역을 당하고 정말 거지와 같은 저 강가에서 텐트를 치고 집도 없이 거지와 같이 생활을 합니다. 하루 견디는 것도 힘든데 남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끝나질 않고 해결이 안 되고 이게 지속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끊을 때가 온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품에서 그 소나기에서 이제는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다 끊으시겠다. 그 멍에를 끊으시겠다. 그리고 벗어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라.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기록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만 하고 지낸다면 그게 무슨 역사가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기록할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기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할 걸 믿고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의 기록이 역사가 될 줄 알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를 걸기 때문에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될 때는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유다를 섬기게 될 것이다. 또 9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다윗이 다시 부활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다윗의 성품을 가진 그런 좋은 왕이 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과 같은 왕은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걸 오늘 예언을 해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0절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구원을 받고 잡혀가 있는 땅에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고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잡아간 나라들이 다 망하고 그리고 다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진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백성을 남겨두실 것이다. 어마어마한 나라, 인류 역사의 최초의 제국이 어디냐? 그게 바로 아수르와 페르시아입니다. 파사. 바벨론이 망하고 파사가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대국 가운데 하나가 아수르와 파사예요. 바벨론이 망하면 될 줄 알았는데 더 큰 나라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사, 메데, 그리고 헬라, 노마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더라. 하나님은 끝까지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더라. 어떻게? 합법적으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법에 따라서 너를 징계도 하지만 법에 따라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법에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법에 따라 징계하셔요. 그러나 법에 따라서 아주 없애버리든지 끝내버리지 않으셔요. 법에 따라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당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표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법에 따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값을 치러준 거예요. 값도 안 치르고 대가도 안 치르고 그냥 불법으로 야 내가 너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죄를 다 덮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편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불법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모든 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합당하게 구원하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이루었도다. 계시록의 결론이 뭐냐면 이루었도다. 다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기 때문에 기록해라. 그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을 망각하지 말라. 네 마음판에 기록해라. 그리고 너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기간이 남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견디며 주님을 기대해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주님은 증명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오늘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그런 하루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남자가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처럼 허리를 움켜쥐고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오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합당하게 우리를 구원하셔 합당하게 사랑하시고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자랑스럽고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드러내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때에 특별히 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잘 견디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